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제 400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네, 이 요한 계시록의 전체 내용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 초대 교회에 특히 소아시아 에베소에 있는 그런 7교회의 교역자들에게 보내서 그 교인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세상 끝에 있는 큰 환난이 다가올 때에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닥쳐오는 어떤 환난들이 많이 있지만 다 이겨나가고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가오는 큰 심판과 그 심판의 환난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아니면 예수님이 33년 거의 동안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시고 거기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셔서 3년 정도를 제자들을 열심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그 로마에 의한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붙잡혀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예수님께서 사형을 언도받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들고 12명의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셨는데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이는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라 분명히 그분은 맞는데 모습은 다른, 그리고 음성도 다르고 그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12명의 제자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제일 마지막까지 남은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이 세상을 끝을 내시는 분도 예수님이다. 그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볼 때에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 9절 이후도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음성이 본문에 있습니다. 자, 9절 봅니다. 나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여러분 에베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 모든 성도 아니면 저와 여러분, 그죠? 나 요한은 너희하고 똑같은 형제다. 겸손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사도입니다, 그죠? 형제다. 나도 예수의 환난도 예수님 때문에 환난도 받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매도 맞고 참고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너희와 함께 너희의 형제가 되어서 그 예수님 때문에 환난도 받고 예수님의 나라 때문에 많이 참고 그죠? 그다음에 그 예수님 나라에 동참해. 그래서 예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요. 뭐요? 예수님 때문에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많이 참고 요한도 그랬고 요한처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고난도 여러분 우리가 참아야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뭐요? 환난도 받고 고통도 받고 고난도 받고 매도 맞고 죽임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으므로 그런 고난이 따르는 것이다. 증거한 일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욕을 먹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더 그렇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이 요한은 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죠? 잡혀서 그죠? 밤모라는 에게해에 있는 바다에 있는 섬, 그 채석장이라고 그랬죠. 돌을 뜨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었던 중에 그래서 밤모 파트모스라는 하는 섬에 유배되어서 그죠? 죄인이 되어서 거기서 잡혀서 그죠?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는 어느 날, 자 주의 날, 그 주일날입니다. 안식일 후 첫날 주일날에 요한이 이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뭔가 요한 뒤에서요 뜨거운 불 같은 게 아니면 뜨거운 그런 음성이 들렸는데 그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요한의 등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나팔 소리는 뭘 알리기 위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요 동네에 말이 되게 많은 사람을요 양철 아줌마 그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는요 여러분 이게 그 우리가 뭐 장독 이런 걸 이고 물을 이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플라스틱이 안 나올 때. 여러분 플라스틱이 뭐 나온 지가 100년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플라스틱이 나온 지가 뭐 한 50년? 한 45년 그 전에는 물을 여러분 수도가 없었을 때 물을 우물에 이러 갈 때는요 여러분 그 장독 있죠? 장독 반절짜리가 있습니다. 사구라 그러는데 그걸 들어보셨죠? 그 여러분 그거 무게만 해도요 물보다 더 무거워. 거기다 물을 부어 가지고 이고 다 있는데 그래 여기 지금 여러분 나팔 소리다 할 때는요 실제로 나팔 소리기도 하고 주님의 음성이 거기 들어있다 그런 얘기고요. 양철통이다 그런 말은요 시끄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 그런 뜻이고 국어에 여러분 나팔 소리니까 진짜 막 딱 나팔 소리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경고라는 게 거기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디 그 119 같은 데 가면요 별이 울리죠. 그다음에 빨간 불이 뺑뺑 돌죠. 여러분 경찰차 위에도 그런 게 있죠. 경찰차도 여러분 막 사고가 나면 삐용삐용 하고 가죠. 그 경고음입니다. 경고음. 그 하나님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심판의 경고의 음성이요. 나팔 소리입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는데 여러분 그 음성이요.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르되 네가 보는 것. 여러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이 지금 뭘 보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볼 건데 그죠? 그 예수님을 볼 건데 그게 여러분 12절부터 나중에 보게 됩니다. 보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의 무릎에 여러분 무릎을 베고 예수님하고요. 이렇게 다정히 말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없고 그죠? 분명히 그분은 맞는데 모습이 달라. 그런데 여러분 전에 있던 그분은 맞아. 근데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써서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스브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그래 일곱 교회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 중에서 대표적인 교회지 이거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또 유럽에도 더 많이 있고 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일곱 교회에 상징적으로 보내고요. 오늘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까지 그죠? 이 요한계시록이 배달됐습니다.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이 몸을 등 뒤에서 소리가 나니까 몸을 딱 여러분 돌렸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이 도대체 누군지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다. 여러분 보는 거 했는데요. 뭘 봤다고요? 일곱 금 촛대를 봤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뭐 촛대 이런 거 보기 힘드는데 그 어디 같은 데 가면 있어요. 절에 같은 데 가면 있나요? 여러분 막 이런 금색을 가지고 이렇게 꽃 모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요. 요만큼 정도 올라오게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초 안에 보면은 촛대 초 있잖아요. 초 밑에 보면 구멍이 나 있거든. 그래 요 뾰족한 걸 갖고 그 위에 딱 올려놨는데 거기다 딱 꼽으면 돼요. 그래서 금 촛대인데 금으로 만든 그런 촛대를 보았다. 자, 여러분 금 촛대는요. 나중에 20절 보세요. 20절. 네가 본 것은 네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는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교역자요,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그러면 촛대는 뭐라고요? 아까 전에 일곱 개 교회 불렀잖아요. 일곱 개 교회의 교회를요. 일곱 금 촛대라.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촛대에는 불이 켜져 있겠죠? 그러면 바람이 불면요 불이 흔들리거나 많이 불면 불이 꺼지죠. 그런 것처럼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비추고 있는데 바람이 불면요 환란이 오면요 교회가 흔들흔들해. 그런데요 그 교회를 촛대 사이로 거닐면서 보호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죠. 자, 보았는데 촛대 사이로 그 촛대는 교회죠. 교회 사이에 인자 같은 이 할 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인자 같은 이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 있을 때 땅에서는요 그런 적이 없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이요. 발에 끌리는 옷이면요 아주 여러분 왕 정도가 입는 그죠 귀족이 입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신부가 그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오죠. 그 밑에 양탄자가 깔려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종들이 집에 많으니까 매일 빨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짧은 옷을 입고 딱 묶어야 되죠, 그죠? 아니면 펄렁펄렁하면 다 걸리죠. 밭에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요 아주 귀하고 그죠? 왕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또 여러분 위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다. 예수님 그런 적이 없죠. 근데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다가 그죠? 오신 분의 모습으로 또 인자 사람 같은데요. 사람은 아니고 예수님은 왔는데 모습은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이죠. 그의 예수님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도 정확하게는 안 보여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그래 머리도 희고 털도 다 희어. 그 빛이 난다 그 말입니다. 광채가 난다. 흰 양털 같고 눈같이 희며 그죠? 눈 색깔은 흰색이죠. 이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빛나는데 빛나는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는 하죠. 그 눈도요 불꽃 같다. 그 말은 광채가 나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에요. 요한이 이상하다 그렇겠죠. 그의 발은요 예수님의 발도 풀무불에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뻘겋게 쇠가 그죠?
용광로에서 단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의 발에도 광채가 난다. 그러니까 온몸 자체가요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 많은 물소리 할 때요 큰 폭포수 같은 그런 음성이 들리는데 간이 콩알만해 질 만큼요 그런 소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이런 체험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그죠? 이게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음성인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한 100m나 한 200m 위에서요 물이 어마어마한 강물 만약에 낙동 강물 정도 되는 강물이요 한 20m 위에서 떨어지면요 몇 킬로 먼 데서도요 그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가요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릴 겁니다 분명히 그죠? 여러분 그런 소리가 바로 옆에서 자기 등 뒤에서 들리면 간이 콩할 만하겠지 그죠? 언젠가 우리가 여러분 막 여기 지금 지진이 한번 지나갈 때에 땅 밑에서 무슨 소리가 나죠? 울리는 소리가 나죠? 어마어마한 큰 그런 소리가 그거보다 100배나 더 큰 소리가 들리니까 요한이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17절 보면 요한이 그죠? 예수님의 그 모습과 그 음성과 그죠? 그런 모습을 보고요 얼마나 놀랐던지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 말은요 졸도했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죽은 것 같이 엎드려 있었는데 예수님께서요 다가와서 오른손을 요한의 어깨에다가 얹고 이르되 놀랄까 봐 그죠?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요 이 세상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혹시 예수님을 만나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여러분 시작한 분도요 예수님이고요 이 인류의 끝을 마치시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손에요 붙들려 있으면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 여러분 16절 보세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다 들려 있다는 겁니다. 손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 7별 할 때요 그 7별은요 7교회의 교역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 스무나, 두아디라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에 있는 7명의 목회자를 예수님이요 손에 딱 붙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단 아닌 교회들은요 예수님이요 손에 이렇게 교역자를 붙들고 있습니다. 교회도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부족해도 상관없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 에베소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교역자도요 다 부족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들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여러분 16절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별을 예수님이 교역자를 보호하고 있고 붙들고 있고 그러면 로마의 여러분 핍박과 환란은요 교회의 교역자를 죽여버리려고 교인들을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요한은요 유배를 당해가지고 파트모스 섬에 지금 유배 당해가 있죠. 근데 에베소 교회의 7교회의 교역자 그리고 그 교인들까지도요 예수님이 다 붙들고 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16절 그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섬금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날섬금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잘못된 걸 다 고쳐주시는 능력이 주님의 말씀 속에 있죠. 그죠?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면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이 봤죠. 요한이 본 것을요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죠. 그 음성을요 기록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 여러분 요한이 보는 걸 보고요. 요한에게 들린 걸요. 요한이 들은 걸 기록한 것을요. 읽으면요. 요한계시록이 이해됩니다. 자,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는 지금 살아있는 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고요. 내가 전에 죽었다. 어디서요? 예루살렘 골고다 십자가 언덕 위에서 그때 내가 죽었었지 않느냐. 지금은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지금도요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전에 내가 십자가 위에서 너희의 죄 때문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지금은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 말은요, 영원히 살아있다. 그래, 살아있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모습을 여러분 어디다 달아놓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가 계시고요, 심판하러 오실 여기 요한이 본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14절부터 있죠. 13절부터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그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에 희기가 양털 같고 여러분 눈같이 희며 그죠. 눈은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요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폭포 소리 같고 그죠. 그의 오른손에는 7배를 붙들고 있고 그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금 말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살아있다 그죠. 그리고 살아있어서 그게 여러분 18절 것이에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그 말은요. 여러분 사람이요. 죽고 싶다고 자기 마음대로 죽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고 싶어도요. 예수님이 허락해야 죽고 그 다음에요. 지옥에 가고 싶은데 왜 지옥 가고 싶으냐 하니까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심하면요. 여러분 지금도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살기가 좋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 혼자 걱정 다 하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근데 죽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셔서 여러분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런 곳이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시작되니까요. 나는 여기 있는 것보다 지옥 가는 게 낫다 해가지고 죽고 싶은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음부의 열쇠나 사망의 열쇠를 예수님이 쥐고 있어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인류의 끝에 가면요. 이 환난이 시작되면 사람들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병에 걸려서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죠. 지옥을 안 가봐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네가 본 것 여러분 여러분 뭘 봤어요? 예수님 모습을 봤죠. 그리고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교역자들을 예수님이 오른손에 붙들고 있고 그 교회 사이를 예수님이 거닐고 있는데 예수님 모습이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거 여러분 본 거는요. 1장 전부 다가요. 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었죠. 보고 들었죠. 그게 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러므로 내가 본 거 1장에 있는 일 지금 있는 일은요. 2장 3장에 나중에 가면요. 교회마다요. 지금 문제가요. 당면한 문제가 다 교회마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고요. 옆집의 교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금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시험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고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병이 든 사람이 있고요. 오늘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 여러분 지금 있는 일은 교회마다 다 2장 3장처럼요. 어떤 교회도 다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차될 일 그것은요. 4장 이후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느냐 할 때요.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에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해서 그걸요 일곱 교회에 보내라. 그리고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여러분 요한이 본 것과 교회마다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이 일어날 것을요 다 기록해서 가서 전달해라. 이게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율법 정도만 공부를 한 사람이고 우리 같으면 초등학교 정도만 나온 사람인데 이 요한 계시록에 뭘 얘기할 건가? 여러분 학위 논문 같으면요 박사 학위 논문 같으면 논문 서두에 이 논문은요 뭘 그걸 연구해 가지고 어느 부분까지 그죠? 어떻게 연구해서 이 논문을 지금 쓰고 있다 하는 걸 밝히듯이요. 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처음에 서두에 이 요한 계시록은요. 요한 사도가요. 파트모스 섬에서 주일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보고 들은 거, 그 본 거 했는데요. 보고 들은 거. 그거 1장에 기록하고. 여러분 그리고 보고 들은 것 가운데 지금 현재 교회가 처한 사항을요. 지금 있는 일, 영적으로 지금 현재 교회에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될 일, 미래에 있을 일, 장차 심판을 받을 이 땅의 일을 요한 기록한다 하고요. 학사 논문이나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을 쓸 때 이 논문은 무엇에 대하여 연구하고 연구한 결과를 제가 이 논문에 기록하겠습니다 하고 앞에 입구에다 딱 적어야 돼요. 서문에다가요. 그리고요 그렇게 연구한 걸 딱 본론에 적고요 결론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이 글은요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제가 연구한 건 이것까지입니다 하고요 결론을 딱 지어야 돼요. 어떤 글도 그렇게 써야 됩니다. 기행문을 써야 돼도 그렇고요. 뭐 어떤 여러분 뭐 논술을 써도 그렇고 어떤 글을 쓰더라도요. 여러분 자기가 글을 쓸 때는 이 글은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해서 어느 부분까지 쓸 건지를 분명히 밝히고 결론에도요. 거기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수님들이 글을 써서 평가할 때는요. 이 사람이 뭘 쓰려고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연구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결론은 어떤 걸 도출했는지 요걸 찾아서요 점수 매기는 게 간단해. 5분만 하면요 그 사람들은 읽고 금방 알아. 왜? 앞에 서두에 있고 결론 보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면요 점수가 아예 안 나옵니다. 논문이 통과가 안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요한은요 그 율법 정도만 공부를 했던 그런 사람인데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을 했다. 자, 20절 내 본 것은 자, 여러분 내 본 것은 1장 전체죠.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 본 거 있지? 그것은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은요 비밀인데 그건 누구냐? 그게 여러분 교역자입니다. 교역자. 지금 같으면 목사죠, 그죠? 교역자와 일곱 금촛대 봤지? 그 일곱 금촛대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요 일곱 개 교회 그거를 예수님이 붙들고 있다. 여러분 비밀이기는 한데 여러분 요한에게는요 비밀을 다 일러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들고 있고 일곱 별을 붙들고 있는 그 별들이 일곱 교회가 일곱 개 교역자가 섬기는 교회가요. 그게 여러분 일곱 촛대라는 겁니다. 촛대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만 하면요 1장은요 전부 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2장부터는요 그 일곱 교회의 사항을요 영적인 사항을 2장 3장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쉬워요. 그리고 나중에 4장 이후에 가면 장차 될 일을 보여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이 본 일곱 교회와 일곱 교회의 그 교역자들을 보고 또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음성을 요한이 들은 대로 기록하여 오늘 우리로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의 큰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있는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에서 볼 때는 세상 사람과 똑같고 또 똑같은 건물에 우리가 있는 것 같으나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보면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믿는 자를 구원하시러 오신 구세주임을 깨닫고 그때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다만 믿음으로 성경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지만 나중에 주님을 직접 우리가 볼 수 있는 날이 있는 줄 믿고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